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성탄절날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예루살렘이 난리 났습니다. 특히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누구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누구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분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 이 헤로드 왕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헤로드 왕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헤로드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뭐 헤롯처럼 그런 유대인의 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뒤에 보면 아는데요. 이 소문을 듣고 사지를 보시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는 것을 봐서는 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를 말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 자리에 진짜 어떤 왕관을 써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줄 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 봐서는 분명히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헤로드 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아마 헤로드 왕도 기도할 때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헤롯은 출신은 에돔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왕 정도 됐으니까 그에게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모를 리가 없고, 또 그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는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며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오로지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주님이 메시아가 드디어 왔는데 그 소식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오늘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그렇게 기다렸다면 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반가워서 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온갖 전쟁으로 난무하던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전쟁이 그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정말 그들은 기뻐 날뛰며 춤추며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가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의 머리를 확 스쳐 지나간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주님 오셨구나 하는 소식이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헤롯이 생각한 것은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럼 내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탁 찾아온 거예요. 지금 헤롯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가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은
익숙하게 차지하고 있던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 왕이라는 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겉으로 그 입에 마르지 않도록 자랑했던 메시아를 놓치게 됩니다. 메시아가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보는 순간 메시아를 놓치게 돼요. 아니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온 그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되기 전에 어릴 때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지만 내 왕권을 노리는 메시아는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난 아이들 중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 왕권을 지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메시아는 더 이상 내게 없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린 유대 땅에서 배척당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당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30년이 지나서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자기들에게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서 뽑아서 돼지떼에 넣어서 몰살을 시키고 쫓아냈는데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아끼는 돼지떼가 죽어가는 것이 더 아까웠습니다. 메시아가 반갑기보다는 메시아는 두고서라도 내 돼지떼가 죽어나간 것이 더 아까웠어요.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뭐 때문에? 돼지떼에게. 솔직히 왕권 때문에 주님이 밀렸고 또 돼지떼 때문에 또 주님이 밀리는 순간이에요. 제가 아까 시간이 나와서 제 동생들에게 오랜만에 새해 인사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 해봐야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둘째 동생에게 전화하니까 전화를 덕유산에서 받아요. 또 첫 동생에도 전화하니까 그는 또 한라산에서 받아요. 이 딸내미 둘이가 전부 산에 가 있어요. 내가 했던 말에 내가 산에 다 한라산에 밀리고 덕유산에 밀렸다. 오빠가 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여기 올 생각은 안 하고 그래 한라산에 가 있고 덕유산에 가 있어. 덕유산에 밀리고 한라산에 밀렸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왕권에 밀리고 돼지떼에게 밀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 자리 하나 안 뺏기려고 내 소유권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또 병도 고쳐주고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기가 하면서 그렇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늘 들려주셨던 내가 언젠가는 보내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던 유대인들 앞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에돔 출신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뭔가 있습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의 땅도 아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고 수많은 위협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셨고 심지어 나를 다 빼앗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돌려주셨고 정말 이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없는 은혜로 지켜주셨고 그것도 약속을 했다고 때가 되니까 메시아를 진짜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만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돌봐주니 그것이 자기들의 뭔가 대단한 민족이 된 것처럼 뭔가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 걸 받아도 되는 것 자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그들만의 것인 것처럼 그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순수 유대인이 아니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어느 날 그렇게 변해가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기득권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의 그 좋은 유산과 은혜와 기득권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격하게 더 반응하고 맞아야 될 줄 알았던 그들이 오히려 그 신앙의 기득권이 메시아를 환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더 바라보지 못하고 배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차라리 그런 기득권도 은혜도 없이 살아왔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별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오로지 주님 바라보았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오히려 신앙의 기득권이 주임을 배척하게 만들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반기될 사람들은 반기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정말 반기지 않을 것 같았던 동방에 온 박사들은 별 하나만 보고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더란 것이죠. 어찌된 일이냐? 거꾸로 되어도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그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준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되었고 그 기득권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기득권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헤롯의 왕권이든 그것이 돼지떼든 유대인의 자리든 상관없이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유대인의 모습이던 것이죠. 유대인의 이 어리석은 모습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어느덧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고 그냥 한조한 목사의 설교로만 와닿게 되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뜨거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첫 사명을 맡길 때에 그것이 휴지 하나 줍는 거라도 그거 하나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이런 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내가 기도한 일에 작은 응답에도 나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셨다고, 귀 기울였다고 감사하며 날뛰던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그것도 신앙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내 마음도 생겨서 그것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게 만들고 그것이 말씀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그렇게 내 마음이 이미 깊은 병으로 굳어져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헤롯처럼 현재 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직분이, 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신앙의 기득권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그것을 지키기에 바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내 편의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거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던 시절은 어느덧 내게는 아득한 옛날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오로지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에게 필요한 해석만 골라냅니다. 편식하듯이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 쓰고 맺고 내입에 안 맞는 얘기들은 내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다 그냥 골라내버려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 속에서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살짝 앉혀놓고 그저 말로만 주님 주님 그러고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어느 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버려서 주님도 감히 차지하지 못할 내 자리로 그렇게 우리는 굳어져 온 것이죠. 오늘 낮의 말씀과 오늘 저녁의 말씀은 그래서 이어집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어제같이 100년이 되었다고 막 기뻐했지만 오히려 그 100년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그 기념식 이후에 더 한국 교회는 복음과 생명만을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인들도 성공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만을,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만을 구하며 달려가고 있던 것이죠.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결정지어 이렇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내 유익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득권마저도 이제는 내게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 헤롯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반갑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뜨겁게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잘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칭찬해주는 말씀을 해주면 아멘이 되는데, 좀 내게 걸리는 말이 되면 아멘이 나오질 않아요. 날 조금이라도 지지해주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조금으로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내게 찔림되는 말씀들은 온몸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은 김주사에게 줄 말씀이야. 설마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일 수가 없어. 어찌되었든 주님도 말씀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죽게 세워줘야만이 우리는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유대인들에 반해서 다시 보시면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기뻐하면서 경배하러 온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득권이라는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처음 등록하고 처음 신앙을 가진 새 가족이 더 하나님 앞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만,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자리는 어떻겠는가. 오늘 봉사 10분 임명할 건데 나는 넣어놨는가, 내가 원하는 자리 넣어놨는가, 뺐는가 말았는가,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오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도 그거는 전혀 그런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인 별빛 하나만 보여줘도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별빛 하나만 보여줘도. 그 별빛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왕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저 경배하고자 먼 길을 달려온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에게서 훨씬 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은 온 세상 구주로 오신 왕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예물 하나하나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말로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또 7절에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로 경배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알아보고 거기에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롯과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혹시나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준 그 신앙의 축복마저도 내 기득권으로 갖고 있는 순간부터는 그 마음에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돼버려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결국 헤롯도 세상의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에 걸려서 메시아를 죽이려 들었던 이런 모습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내 자신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사실은 이 봉사직을 임명하고 또 뭐 이러는 순간에는 제가 1월달 초반은 거의 매년 초죽음이 됩니다. 저는 실망했다, 시험 들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도 최근에 직분자를 뽑고 또 봉사직 임명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십수년간 반복되었던 그 아픔이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올해는 그런 일들을 제게 전화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너무 감사하게, 너무나 십수년 동안의 모습과는 올해는, 최근에는 너무 다르게 가서, 제가 사실은요, 발표하기 전에 일주일 내내 몸살이 왔어요. 하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봉사직을 한 줄 미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충을 아십니까? 정말 제가 임명해 준다고 제가 떡한 거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임명할 때는 떡한 개도 안 주면 혹시나 바뀌면 제가 막 죽거든요. 때로는 좀 이렇게 섞여서 오른쪽 앉기도 하고 왼쪽 앉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길게 보고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되어질 가는 것 같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회가 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가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100% 마음 들게 할 수가 없죠. 저는 신이 아니라서 그걸 못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다 모두를 만족시킬 제가 임명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못합니다.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해서 봐주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하고는 많이 그래도 달라져 간다는 것이 저희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좀 내 입맛이 안 맞아도 또 감당해보고 그러면 전에 없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 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 누군가 있던 자리에서 그 일을 맡아고 또 그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때론 여기 해도 봉사를 기쁘게 하고 저래도 봉사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잘 되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뭐 교회에 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맞춰 나가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헤롯은 그 신앙의 기득권을 못 내놓고 예수님을 죽게 돼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 신앙 손해보고, 여러분 참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나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일들은 원인은 내 안에 신앙의 기득권을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이 훨씬 낫죠. 정말 그렇게 어떤 일이든 별빛 하나만 보더라도 그저 감사해서 경배하러 나오고 진심으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내가 늘 첫사람으로 갖는다면 어떤 일을 맡겨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산 꼭대기 올려놔도 그게도 내게 하나님 주신 직분, 내가 맡긴 일인 것 같다. 저 안방에 모셔놔도 또 그건 내가 할 일인 것 같다. 여러분, 내게 여름날을 주셔도 겨울을 주셔도 그런 마음가짐이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도 그분에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다. 자들의 마음이 천국이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그 배를 채워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비우라. 그래야 하나님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죠. 모든 팔복의 이야기는요, 너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라. 그래야 하나님이 뭘 넣어줘도 복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안 비우니까 뭘 넣어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가난케 해라. 내 마음에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라. 지금 익숙하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다시 동방마사처럼 첫 마음으로 별빛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봐라.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이런 설교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내 삶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십시오. 어떤 상황을 주셔도 내 삶으로 주님 주님 합시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면 헤롯처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주님 주님 할 때 여러분, 그 길이 낯설고 비록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으로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은혜의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무리 대종을 줘도 삶으로 주님이라고 하지 못하면, 입술로만 주님이라 하면 그 무엇을 줘도, 헤롯처럼 왕권을 줘도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 삶으로 주님 주님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